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한때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늘을 보며 해가 진다,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중심으로 보면 태양이 움직이고 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리,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태양을 도는구나. 그런데 우리의 눈은 태양이 우리를 도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인식하는 것과 실제의 진리가 지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는 내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이게 바르게 회복된 삶이죠. 눈으로 보여지는 건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고 내가 있어야 세상이 있고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는 것처럼 내 중심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지만 내가 있거나 없거나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알다가 내가 전부인 것처럼 알다가 세상을 좀 보았는데 이 세상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의 작은 피조물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7명의 성령이 지금 역사의 수레바퀴를 돕니다. 이 지구라는 이 작은 우주 안에 한 점과 같은 이 지구라는 세계도 이 우주의 커다란 세계를 운행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지극히 작은 하나의 행성, 점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지금 이 세계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요한 사도를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이 이 역사에 그리고 이 모든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가는 이런 영적 세계, 천사와 마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 세계 안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도 사단도 그리고 사도들조차도 하나님의 지으신 그 극히 작은 하나의 피조물 세계의 한 부분이고 이 모든 것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근데 창조하시기 전에 계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전에 이미 계셨고, 또 이 창조를 완성한 후에도 영원토록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먼저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재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그분의 운행하심이 주관하심이 이 역사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나와 또는 이런 사도들, 천사 또는 엄청나게 많은 어떤 역사의 소용돌이가 있는 것 같지만 이것도 커다란 하나님의 이 우주와 같이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엔 너무나 작은, 그리고 시간에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이 시간 속에 지금 제한된 존재죠. 피조물이죠. 몸에 갇혀있고 시간에 묶여있는 이 존재.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이 시간이 아닌 영원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속으로 들어와 모셨습니다. 인간의 피조된 세계 속으로 왔습니다. 유한 속에 제한된 인간의 몸으로 모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 창조 가운데 일어난 죄와 그리고 죄에서 구원하셔서 이 땅을 이제 심판하시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가지고 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죠. 이 지구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전부인 것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작은 세계일 뿐이라. 그 위에 하나님이 이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그리고 이 역사의 모든 수레바퀴는 하나님 주권에 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유한한 그리고 시간에 묶여있는 그리고 죄에 묶여있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영생의 세계로 영원의 세계로 자유케 할 그 구원이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 눈을 들어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과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저 먹고 살고 애 낳고 키우고 결혼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저 하늘 위에 하나님의 영원 속에 이 지구라는 이 피조된 세계 안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완성을 향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 믿음을 주려고 오늘 하나님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세계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은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우리를 부르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제 예수님의 삶을 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의 회복을 그리고 완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루어 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육신 속에 거했습니다. 새로운 이 땅의 출발입니다. 육체의 출발이 아니라 영의 출발입니다. 육신 속에 거하는 영의 출발이죠. 그것은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씻겨지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성령으로 새 생명 가운데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새 생명 가운데 새 창조의 새 생명의 출발을 시작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어둠과 혼돈 속에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었고, 우리가 어둠과 죄에 갇혀 어둠과 혼돈 가운데 살았을 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 빛을 보았고 그 빛 가운데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출발입니다. 예수님의 출발은 우리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으로 이제 성령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게 하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믿음을 주고 성령을 주면 너희가 이제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주님의 구원은 주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그것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것은 어느 누구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만한 공로는 없습니다. 그냥 강도 만난 이웃이 아무 능력이 없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선한 이가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데려다가 다 고치는데 필요한 값을 다 치른 것 같이 지금 죄로 죽은 우리를, 죄로 심판대로 끌려가서 지금 심판대로 넘어갈 그런 우리를 주님이 이것을 치료하는 모든 대가를 예수의 피로 다 치러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선한 일, 그게 아버지의 일이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것은 은혜죠.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되어질 것은 오직 은혜로. 우리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우리에게 단순히 이제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서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우리가 하나님 노릇했던 이 죄에서 돌이켜 이제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셔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회개죠.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시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이제 모든 죄에서 죄책감도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제 평강을 누리는 삶. 은혜와 평강. 은혜는 우리에게 평강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을 주관하면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내가 주님을 붙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넌 내 백성이야. 넌 내 자식이야. 우리 아이가 울고 있을 때 부모는 당연히 달려가는 거고 당연히 보호해주는 거고 당연히 먹여주는 거고 당연히 입혀주는 거고 당연히 이 아이가 자라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건 부모의 당연한 책임이고 당연한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자격, 그 은혜 안에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그 은혜 안에 살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돈이 떨어졌는데 끈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사나 근심, 염려, 걱정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전화만 하면 그래 하고
보내주는 날 죽도록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빠, 능력 있는 아빠. 이렇게 능력 없는 아빠는 얼마인데 꼭 물어보는데, 이 능력 있는 아빠는 나의 필요는 언제든지. 그러니까 떨어지면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전혀 걱정할 수 없죠. 주님은 주님이 우리가 뭘 필요한지를 아는 분입니다. 이건 관계 속에서, 믿음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은혜와 평강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실존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 백성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원한 천국의 삶의 모든 내용이죠. 은혜로다. 우린 천국에서 항상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 안에서는 어떠한 눈물과 고통과 갈등이 없습니다. 그것이 샬롬이죠. 그것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임하면 문둥병자가 눈물이 닦아지고, 왜? 고통과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할렐루야 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준 구원의 기쁨이요. 이제 그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 죄인의 주인은 사단이었는데 이제 주님이 날 용서하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셨다. 그것이 평강의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밤새 평안하셨어요. 그러니까 늘 불안했던 삶에 그것이 인사였는 거고, 식사하셨어요. 왜? 언제? 이 먹을 게 떨어진 이 세상 속에 그것이 제일 큰 인사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고백하는 인사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구원의 실체가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시대 속에 초대교인들은 엄청난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백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지금 죽어서 여기 너무너무 힘드니까 죽어서 천국 가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인사합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이제 천국에서 평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서 경험하는 그 은혜와 천국에서 이미 고백하는 그 고백할 이 평강이 지금 여기 임하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서 그 은혜와 평강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이게 인사죠. 지금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였습니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초대교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카타콤에서 또는 순교의 현장에서, 감옥에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 영혼은, 몸은 너희들이 나를 협박하고 고통을 줄 수 있지만 내 영혼은 은혜와 평강으로 주님이 다스리신다. 예수가 나의 주이시다. 예수가 나의 구원이시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는 인사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열심히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갖게 되면 하늘은 하나님 나라, 땅은 세상, 이런 식으로 이분론적으로 우리가 자꾸 보게 되면 땅에서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최고의 복. 그러니까 천국은 보험이죠. 이 땅에서도 우리는 고통 없이 살아야 되고 문제 없이 살아야 되고 기복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와 지금 심판 아래 놓여인 지금
심판 아래 지금 망함으로 지금 달려가는 그것이 세상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이제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노아는 그 말을 믿음으로 이 세상은 지금 이 세상을 회복해야 될 하나님 나라로 보지 않고 뭘로 봅니까? 곧 심판이 임할 땅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노아는 지금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지금 여기다가 구원의 방주를, 여기 방주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곳입니다.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양의 문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이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방주 안으로 들어온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겠고 이 안에 이미 은혜와 평강, 들어갈 때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아 그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 안에 평강으로 충만한 곳, 그게 방주 아닌 것처럼 밖에는 심판이 있고 밖에는 지금 풍파가 있고 비바람이 치고 요동을 하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것도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으로, 기름으로, 성령으로 보호받고, 그래서 그 심판에서 안전하게 이제 구원의 예배 가운데, 이제 무지개 언약 가운데 그들이 탁 옮겨진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을 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구원의 백성이에요. 즉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 땅은 뭐냐? 이제 심판 아래 놓일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이 보냄을 받은 자죠. 예수님이 하늘 부자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미국인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 왔을 땐 한국에 지금 이방인이요 나그네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왔겠죠. 누구는 여행을 하고 누구는 사업을 하러, 누구는 공무원으로서 미국의 업무를 치르러.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우리의 세상에 속한, 죄에 속한 이 옛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값은 죽음과 함께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죽은 사람 보고 따질 거 없다는 거죠. 세상에 빚진 사람들 이제 무덤에서 그 빚 죽음으로 끝났다는 거죠. 죽은 사람 쫓아가서 내놔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마귀 새끼가 죽은 사람 붙들고 아무리 시험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자는 그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고, 아주 이건 신비한 일이죠. 다시 보냄을 받은 성령으로 마리아 뱃속으로 주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옛사람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죽어지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영 안에 교체 작업이 일어났는데, 그 교체 작업의 생명은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갈 자라는 거죠. 근데 이 땅에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삶은 보냄을 받은 우리에게 본이 되고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려고,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사단은 이 믿음을 어쩌든지 누룩을 섞어서 믿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하려고, 변질시키려고 자꾸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우리의 시각을 자꾸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보지 않고 자꾸 유괴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계속 갈등을 느끼는 건 세상에서 받은 교육을,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모든 것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미국 사람이 여기 왔는데 여기서 완전히 토착화가 돼서 한국 사람 다 돼버렸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할 리가 사투리 씁니다. 완전히 김치찌개 좋아하고요. 완전히 한국 사람이에요. 겉만 미국 사람.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요 마침이다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흘린 피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로 다시 시작하게 하고 다시 마치게 하려는 거죠. 원래 죄인은 육신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어디로? 영원한 심판으로 끝날 존재죠. 죄인의 시작과 죄인의 마침은 죄로 시작해서 사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안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이전의 모든 것을 끌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래서 날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선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죽고자 하는 사람이 모였고 죽고자 하는 자를 죽이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나를 죽이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나한테 있습니다. 무슨 은혜요? 부자로 만들어주는 은혜, 뭔가 일 풀어주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는 진짜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는 이 은혜는 용서해 주시는 은혜 차원을 넘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는 놀라운 새 생명의 은혜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새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죠. 주님은 저에게 그 기도를 가르치라고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요.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주러 왔다는 거죠. 근데 사단은 이것을 어찌하든지 자꾸 용서받고 그 별비 신앙을 하라고. 걸레를 계속 빨아서 쓰라고. 옛사람을 적당히 잘 고쳐서 쓰라고. 용서만을 붙들라고.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은 우리에게 평강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의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염려 걱정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평강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길이요. 부르시면 본국으로 돌아오라는 사인일 뿐이죠. 죽는 게 아니죠.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또 죽는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뭘 하는 거죠? 주님께로 돌아간다. 여기서 지금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이 오라 하신다. 그게 지금 세상이 말하는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기뻐하는 겁니다. 아, 나 이제 가는 겁니까? 베드로가 나 이제 다시 주님께로 가는 겁니까? 주께로 가는 게 소원이라. 그게 더 좋다고. 아무리 여러분 이 세상이 좋아도 어떻게 고향만 하겠고 본향만 하겠고 주님이 계신 그 자리와 비교할 수 있냐는 거죠.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다가 본향을 돌아가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이게 하늘 백성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냄받은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어떠한 주님이냐? 바로 충성된 증인입니다. 주님은 충성된 증인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충성된 증인으로 살게 하려. 어떤 증인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구원하신가를 지금 증거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려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언약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 게 아니지. 우리 편이 되어주려고 온 게 아니지.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 말은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 이루러 오셨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전능하심은 주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언약을 진짜 능력으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오신 것이지 우리의 소원,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주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해주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주님은 뭐든지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러,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성령으로 오신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 소원을 이루어주는 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죠. 아버지가 말하니 내가 말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성취하러, 응하려 오신 것이죠. 그럴 때 성령님은 말씀 속에 역사하십니다. 이루어내십니다. 능력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충성된 증인,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본입니다.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며 충성된 증인으로 사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본받는 자입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사는 삶을 보면서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성령으로 오셨고 세례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셨고 성령 충만한 그 성령 충만은 오직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방법대로 살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것처럼 충성된 증인으로 온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 새 생명으로 이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오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성령이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할 때 성령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럴 때 성령이 일하셨습니다.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생명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리고 주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령이 역사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이제 미랄을,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죽고자 오신 것처럼 사도들도 이제 죽고자 삽니다. 하나님의 미랄로 삽니다. 아, 다 순교해라. 사도들이 순교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순교를 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요한은 계속 살아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사는 게 이게 진정한 순교죠. 누구는 순교하게 하고 누구는 더 오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합니다.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오래 살면 복이고 빨리 죽으면 이게 저주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부르시는 분도 주님이고 더 있게 하는 분도 주님이니까 주님 뜻대로 충성하고 순종하는 게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시간 속에 묶여있고 세상 속에 묶여있는 자가 아닌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에서 자유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환난과 핍박과 온갖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것을 볼 때는 오, 큰일 났구나, 아, 전쟁이 일어났구나, 아, 저들이 핍박하는구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게 육신에 속한 자였으나 이제는 이 모든 일을 무슨 눈으로? 하나님 그리고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의 눈으로 그것을 본다는 거죠. 왜 하나님 감옥에 넣습니까? 사도들이 감옥에서 기도합니다.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유에서 보고 있는데 여기 왜 보냈습니까? 아, 저기 간수와 그 가족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요. 이게 믿음의 관점이 바뀐 사람들이죠. 나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가게 해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이 바뀐 사람들은 하나님 여기에 우리를 왜 보내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통치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 사도들을 여기까지 내맞게 하고 고난받게 하고 왜 지하 감옥까지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왜 지금 병을 안 고쳐주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참으로 큰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자고할까 봐 하나님이 너를 겸손케 하려고 내가 너에게 그것을 허락했다. 아멘. 감옥에 있으나 아프나 죽으나 사나 오직 주님 뜻대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바로 무엇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중심에 계신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괜찮습니다. 왜? 이게 끝이 아니니까. 시간 속에 있는 사람은 억울합니다. 나 결혼도 못하고 나 뭣도 못하고 이거 죽는다고 생각하니 억울합니다. 시간 속에 있어. 이 짧은 인생 속에 뭐 재미난 거 없나? 억울한데 그런데 영원의 시간을 가지면 이게 이 땅은 진짜 잠시 하루의 인생 같아.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될 저 영광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의 나라를 항상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하늘에 그것은 비할 바가 없고 이 땅에 고난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신원하여 주고 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히려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 고생하다가 죽는구나. 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생만 하다 끝날까? 이렇게 계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자 봐라. 너희들은 세상에서 그냥 이 시간 속에 갇혀 있었고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소경처럼 그냥 사단에 속아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돈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죄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 믿음의 눈을 열어 소경의 눈을 열어 진짜 주님을 보게 한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속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 이걸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자유가 임한다. 은혜와 평강이 진짜 믿는 자에게 어떻게 임하는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구원받은 백성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예수의 핏값으로 이제 주님이 선포하는 거면 너희들은 내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국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 가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짜 우리는 한 백성이라는 걸 통합니다. 나는 중국, 나는 한국, 나는 일본 아닙니다. 그건 자기 선교지일 뿐입니다. 이 세계가 다 주님의 선교지일 뿐입니다. 구원의 방주에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구원의 방주에 이들이 다 들어오게 하는 일 이거 이해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 찬송이 얼마나 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지는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죽는 순간에도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순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송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왜?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렇게 만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찬송을 회복하시는 주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 제사장은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연결하는 존재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저 영원한 심판 아래 놓였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제 저들을 또 다시 구원하려고 우리를 제사장 삼은 것이죠.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저들을 구원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제물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린 십자가 지어야 합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것이 부끄러움이 아니요, 저주가 아니요, 심판이 아니요, 축복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다니. 계시록은 말세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쓴 책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약속대로 심판하러 오실 주님. 노아가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말을 믿었듯이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심판을 믿는 노아가 이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회개하고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이 방주 짓는 일에 함께 하자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만 그 방주 안에 들어갑니다. 교회는 바로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곳은 주님의 은혜의 방주예요. 주님의 평강의 방주입니다. 이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가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죠. 교회의 사명입니다. 기도원을 짓고 교회를 이루면서 그 안에서만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있을 수 없는 일. 구원의 방주를, 그리고 구원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아멘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세상 백성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는 믿습니다. 영생 주시는 그 구원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 산다. 세상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저 심판대에 놓인 저 세상 속에 이젠 선교사로서 구원을 선포하실 그 예수의 증인. 그래서 직장에 있어도 그 어느 곳에 있어도 우리는 그 보냄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아멘의 증인들입니다. 예수의 증인이죠. 예수가 구원이시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시다. 예수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분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심으로 그의 화목케 하는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 그게 우리의 선포여야 하죠. 우리 안에 그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이 평강, 이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구원의 백성이지. 너는 누구냐? 예,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세상은 돈으로 자랑하고 돈으로 살지만 그리스도인 오직 예수를 자랑하며 예수로 삽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주님이 우리의 시작과 마침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모두가 믿음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이 언약대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 능력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강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역사에 달라. 그게 기도죠. 내가 할 수 있는데 더 잘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거는 여러분 종교입니다.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주님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것을 경험하며 우리는 응답하시는 은혜 주시는 주님, 그래서 은혜로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다. 그 은혜가 임하는 것에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